찬양의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처럼 힘을 모아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먼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김석도 자매님, 우리 하연이가 함께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연이 아버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의 음성으로 고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마귀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말세를 당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순교하는 시대가 아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 이 성경 기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볼 때 저마다 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사실 그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칠에 이 많은 의식들을 하셔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상처들이
어려움과 슬픔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우리 몸이 낫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붙이고 살이 찢어지면 꿰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상처, 뭐 이렇게 십자수를 뜨거나 어떤 옷을 꿰맬 때 이 겉은 박음질이 멀쩡한데 사실 그 뒤에 열어보면은 울퉁불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감추기에 바쁘지만 여러분과 저 믿는 자들은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상처가 다 낫고 흉터,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더 깊은 질병과 헤어날 수 없는 길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교회로 인해 받는 고난, 가족들로 인해 받는 그 어려운 상처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그 상처가 흉터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직접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나보게 될 주님은 그 상처를 흉터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도마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상처가 있는 영혼들, 성도들을 그 상처 그대로 두지 않으냐 하시고 아물게 하시는데 그것을 흉터로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더욱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상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 다윗은 백전백패, 전쟁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의 삶은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우리 38편 5절, 오늘 다윗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다윗을 많이 연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죠.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1절도 보시게 되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이 멀리 떨어져 서 있나이다. 얼마나 상처가 깊고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이 시편 38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우리 주님이 받을 상처와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우리 다윗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도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화려한 삶, 화려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전쟁 영웅으로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음악도 잘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례에서 그가 받은 고난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견제로 인해서 그는 늘 죽음의 그림자, 죽음과 동반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려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국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가드 왕 앞에서 살려고 다윗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우리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러했는가? 정말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이 정도까지일까? 여기 17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잠깐만요.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았는데 사무엘상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둔 것은 아기스 왕의 이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피신온 이 다윗이 연전연승을 한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21장 13절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나에게는 용사 중에 용사라고 했는데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눈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이 멀쩡하게 이 가드왕 앞에서 내가 저들이 얘기한 그와 같은 사람이요 했으면 이 왕이 살려두었을까요? 죽였을 겁니다.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보려고,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다윗의 인생. 남의 나라까지 피신해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까봐 미친 척하며 살아간 인생,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려고 했던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 형제들과 부모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올라 엘리압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무리함을 네가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다윗은 부모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와서 8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은 사무엘 대언자에게 다 보여주는데 8째 막내였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여기 방금 읽으신 17장에 보시게 되면 그 형이 분노가 타올라가지고 네가 이 전쟁터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 몇 안 되는 집안의 가축들이나 돌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다윗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도 인정을 안 해.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해. 예? 그리고 이제 다윗 골리앗을 죽여서 조금 이제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얻게 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따라오고,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인생이 아주 그냥 처절합니다.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는 다스리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고 용맹했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연전연승을 한 승리의 다윗, 이 용감한 다윗인데 이 자식 문제에 있어만큼은 해결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다윗만큼 자식 문제를 망가뜨린 왕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이 골육 상쟁에 이 상잔을 벌입니다. 그 배다른 암논이라는 자식은 또 배다른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강간을 해서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압살롬, 솔로몬보다 더 사랑했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공경하고 그 아빠를 왕으로서 대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야 될 영광을 싹 가로챕니다. 자기에게. 백성들을 다 이 압살롬에게 싹 그 명성과 그 영화를 싹 가져와서 아히도벨이라는 그 전략가의 말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 그 첩들을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에 들어가서 다 범합니다. 강간을 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천수를 다 누리게 하죠.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이겨낸 겁니다. 누가 다윗을 위로한 겁니까? 사람이 위로해서 이것을 버텨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는가?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가? 고난과 낙심되는 일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을 다시 보실 텐데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든지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 의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지막 아들, 말째 아들, 그냥 가축이나 돌보라고 형들 전쟁에 나가면 나오지도 말라고 했던 전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 19장 14절에서도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여러분, 욥기를 다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습니다.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 욥기 1장만 보시면 욥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롭게 당대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시험해보라고. 그는 나를 배신할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탄의 가시로 이 몸이 망가집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그을 정도였으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죠. 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기 욥의 간증을 보면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선을 베풀고 부유한 분들이 그냥 재산을 나눠주고 잘해주는데 망해보세요. 그토록 잘해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여기 친구들도 나를 잊었도다. 이 욥이 망했을 때 한 말이에요. 안 망했을 때는 다 옆에 달라붙고 막 아부하고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흔들리면 함께 했던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가족들까지도 멀리하는. 다행히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죠? 정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렵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나를 위로하고 찾아올까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나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위로해 줄까? 근데 욥은 3명이에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3명이나 찾아오고. 여러분은 몇 명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초에 불을 댕깁니다. 킨들 파이어예요. 그냥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해서 너에게 잘못이 있어서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 받는 고난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죽기를 간구하는 그 욥과 함께 딱 일주일이에요.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하는 시간이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때부터는 다 돌변을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네가 의로우시냐, 네가 의로우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느냐, 네가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계속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위로하는 겁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친척과 친구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전화하고 전문가 찾아가고 전략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십시오. 왜? 위로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달아보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기 밑줄을 다 그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상처를 다 느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 2000년이 지난 이 상황, IT, 4차 산업, AI 이런 시대의 주님이 내 아픔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 성도가 받는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폭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주님처럼 고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주님 마음의 상처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고통을, 아픔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처녀 탄생하신 그분이 죽을 때까지 출생의 비밀로 계속해서 주님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것도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받으시는 상처가 적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참 싫은 그런 장면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놓고 그분을 무시했고 표적을 행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힘으로 한다. 심지어는 너는 마귀다. 이 바알세불은 마귀의 새끼란 뜻이에요. 이 파리의 대왕이란 뜻인데 너는 마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는 지금 마귀 새끼라고. 그 욕을 들으시고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바로 왕이다 하고 따라갔다가 십자가에서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따라오던 백성들이 갑자기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대표로 배신한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뒤돌아섰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없어요. 멀찍이 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받으신 고난과 슬픔,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감당이 안 되는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6절을 찾아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기 13장 6절을 보시면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손들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고,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예요. 내가 내 친구들, 이 제자들이죠.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 이게 이스라엘 집이거든요. 여기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예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다 느끼셨어요. 그 못이 손을 받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다 느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능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시면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 위치를 보시죠. 그 자신도 연약함, 이 영어로는 infirmity인데요. 이게 약점, 약함,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표현인데 예수님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주님이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피할 수 있었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느끼셨고 당하셨고 말씀 그대로를 다 하신 거예요. 위로의 전문가, 고통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한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고통, 내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건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 아시고 우리가 가까이 와주기를 바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시고 주님께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도 연약함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는 주님보다 얼마나 더 연약합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 밑줄 보시죠. 순종하기를 배우사.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순종 못합니다. 계속 딴지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지 않네,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다 이해하고 복종합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전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우셨어요. 우리 주님도 순종해서 배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순종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하고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세워가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그 질병과 상처를 흉터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약을 드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병원에 가시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셨고, 자, 두 번째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로마서 15장 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꾸준히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슬픔과 낙담과 허무함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미칠 정도로 세상 말로 환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읽거든요. 본문 말씀 여러 차례 읽어야 되고 수십 차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세상 책들은 여러 번 읽으면 질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러면 그 성도에 향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예?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라앉아요. 차분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주님의 쉼과 평강과 기쁨과 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히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위로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개역에는 보혜사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comfort, 위로자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위로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위로입니다.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해도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께서 소멸될지언정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죠. 안에 있죠.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만 쳐봐도 뭐 이초석, 박누구 다 쳐보십시오. 다 어떻게 돼요? 밖에서 성령을 찾죠. 100% 밖에서 성령으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쓰러뜨려요. 그죠? 성령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성령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세워주세요. 100% 가짜입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에요. 예. 이름만 목사지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 앞에서 움직이는 그 사탄의 종들 전부 다 팀을 짜서 거짓의 아비 마귀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떼굴떼굴 굴리게 하는 것, 웃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 사단의 영입니다. 다 속는 거예요. 성령은 100% 현 시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분이 바로 성령님, 위로자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더욱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금융치료를 하거나 어떤 성공을 맛보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15장 26절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리고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 복음서에서 살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위로를 많이 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실 것만이 아니라 이 면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위로를 구하시면 위로의 전문가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 성경의 위로, 성령의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로부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 위로를 받을 때 목회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세우고 위로해 줄 때 부모가 흐뭇해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란이 있고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누군가 더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게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가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 더 많이 헌금했고
누가 더 많이 전도했고 누가 더 많이 목사에게 밥을 사주고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여기 지금 출석하지 못하는 또 우리 승민 형제 같이 늘 기도합니다. 예.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못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는 길을 가는 형제를 보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훈계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겸손한 태도로 권면하시고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같이 갑시다. 같이 일어납시다. 예,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왜 그것도 못하니?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제가 놀랍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많이 하셨잖아요. 부유한 자들과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12제자 70인 제자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주님 무슨 돈이 있어요? 목수가 돈도 없는데 다 누가 서포팅한 겁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 마르다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유다에게 돈 뭉치를 맡겨서 유다가 그걸 다 쓰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들이, 예? 창녀들,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 그걸 보고 너무 놀랍니다. 예? 사역을 하면서 책망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막 비난 같지 않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1절 주님이 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범죄했니?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너는 왜 읽지 않느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외에는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 안 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 외에 비난거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거긴 다 그냥 주님께 다 캐스트 던지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캐스트가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 믿음 충만, 서로 자라가는 일에는 왜 너 읽지 않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권면하시고 좀 훈계도 하시면서 그 외에 죄 문제, 어떤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5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휴거와 부활, 종말을 앞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몸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저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자라가는 것이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할 때 성장합니다. 위로할 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겨냅시다. 예,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해서 서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옛성품,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마귀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틈나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이시는 우리 교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일절 다투거나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상처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